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호세아 11부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시간에 태양신 카톨릭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 나라에 재앙이 오고 국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뭄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그 아합과 이세벨 시대가 있었죠. 그 아합과 이세벨을 군대 장관인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으로 선포가 되면서 아합의 집을 진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진멸을 하고 예후가 바알 선지자 진멸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친구 또 남유다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병문안았던 조카 남유다 왕 아하시야 죽임을 당하고 또 아달랴 그 남유다 왕 아하시야의 애미 아달랴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오면서 이제 남유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의 그 측근으로 있던 태양신 숭배자 귀족이죠. 그러니까 42명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병문안 갔다가 죽임당하고요. 그래서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철저하게 진멸을 하는 것이 열왕기하 9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태양신 숭배자들이 싹 진멸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후가 이제 왕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태양신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진멸을 하고 예후가 왕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예후가 하나님께서 정말 예후를 통해서 너무 시원하다. 태양신 숭배자를 싹 진멸을 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진멸을 한 것을 너무나 속이 시원하다.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후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떠나진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안을 이제 4대까지 왕으로 허락을 하셔서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에서 이제 예후 집안의 왕가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203년의 역사 중에서 예후의 왕가가 103년을 통치를 합니다. 2분의 1 이상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그리고 태양신 숭배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주 고통을 당하는 나라였는데, 네. 이 태양신 숭배가 정말 그 온갖 그 마귀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신 숭배는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고 그 나라가 뭐 고통을 당하고 어지럽고 뭐 농사가 안 되니까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고 이러한 일들이 인제 태양신 숭배에 그 본격적으로 극심하게 할 때가 인제 아합과 이세벨 시대 그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엘리야를 통해서 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 인제 아합 왕이 모아 줬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대결을 하면서 태양신 숭배자가 가짜인 것이 드러나면서 엘리야가 분노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알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죠. 그러면서 인제 가뭄이 끝나는 것이 인제 네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그 아합이 언제 죽어요? 아람과의 3차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 그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진멸되는 거를 말씀하셨죠. 예후를 왕으로 인제 선포하셨으니까 엘리야 때. 그러면서 인제 그것이 실행되는 것은 엘리사 때 네.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9 장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 선포하고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을 집안을 죽이고 바알 선지자 죽이고
남유다의 태양신 숭배자, 북이스라엘로 올라온 태양신 숭배자를 죽이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서, 그러니까 예후 왕이요,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태양신 숭배자를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살았죠, 남유다에.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오지 않은 어떤 태양신 숭배 세력들이 살아 가지고 아달랴가 다윗 왕의 씨를 침멸을 하고 왕이 되는, 7 년 동안을 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6 년을 왕을 하고 7 년째에 인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숨긴 요아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 여호세바, 아하시아의 고모죠. 그래서 요아스, 깐난쟁이 요아스를 숨기면서 인제 예루살렘 선전에서 6 년을 키우고 7 년째 인제 대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들 세력을 내 가지고 국민들 해 가지고, 네, 요아스가 7살 때 인제 왕으로 세우면서 유다 왕으로 선포하면서 아달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칼에, 그리고 인제 아달랴가 섬겼던 태양신 그 제사장 mat단을 죽이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에다가 온갖 더러운 태양신 우상들을 막 세워 놓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인제, 예, 박살을 내고, 태양신 숭배를 박살을 내고, 그리고 인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속죄 제사를 지내는 거죠. 예, 남유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인제 그 남유다에 남아 있던 그 아합과 이세벨 집안 딱 한 사람, 아달랴가 인제, 네, 그렇게 인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이 된 지 7 년째 백성들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 서부터 인제 그렇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예, 남유다 백성들이 죽인 거죠, 아달랴를 칼로. 그러니까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태양신 숭배자들을 진멸한 그 일은요, 정말 너무나 진짜 시원하고 기쁜 소식이야. 그죠? 그래서 예후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의 예후로 말미암아서 남유다가 인제 또 복음을 받아들인 왕들이 또 왕이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인제 요아스가 41 년을 왕을 했죠. 근데 요아스가 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요, 복음으로 나가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됐다, 죄없게 됐다, 이 말씀으로 나가거든요. 태양신 진멸하고. 그랬는데 인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 세에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40 년째, 그러니까 39 년째인가 40 년째인가, 네, 세상을 떠나면서 그동안에 그 잠잠하게 숨어 있던, 잠잠하지만은 걔네들은 항상 꾸미잖아요, 흉계를. 여러분들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바다에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그러면은 뭐 그동안에 뭐 걔네들이 뭐 바다에 없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바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다녀. 뭐 고래, 상어, 명태, 고등어, 뭐 광어, 또 못생긴 그 삼식인가 뭐 삼순인가 있잖아요. 왜 그 강릉에 가면은 굉장히 못생긴 고기 있어. 하여튼 이러한 고기들이 다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 일일이 뭐 바다를 보면서 봅니까? 그냥 파란 바닷물만 보이잖아. 그죠? 그러나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캐톨릭이 그 속 안에서 계속 흉계를 꾸미고 뭐 하면서 인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모습을 딱 드러내면서 인제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다." 뭐 "내가" 뭐 이러면서 나타나는 세력. 그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딱 드러내잖아요. 그때는 이미 권력을 장악을 다 한 상태입니다. 계시록 13 장이죠. 그래서 이 태양신 세력들이요 계속 흉계를 꾸미고 있었죠. 그러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요아스를 찾아와서 쏙닥쏙닥 "왕이여! 요아스 왕이여! 요아스 왕의 어머니가" 요아스 왕의 엄마가 요아스 왕의 인제 엄마는 인제 아시아의 부인이니까 할머니가 태양신 섬기던 아달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제 그 얘기를 하겠네. "요아스 왕이여, 왕의 할머니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 태양신 섬기기를 허락받기를 원합니다." 자, 역대하를 잠깐 볼까요? 요아스의 엄마가 나오나요? 요아스의 열왕기 역대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 뭐 역대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그 왕의 역사가 나오죠. 그죠? 역대 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40년이네요. 죄송합니다. 41년이 아니고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인제 그 모친이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그러면은 여기 지파는 안 나왔는데 브엘세바가 유다 땅의 남부거든요. 그래서 브엘세바는 대부분 보면은 시므온 지파가 차지를 해요. 보니까. 네. 근데 지파는 안 나왔어요. 어쨌든 유다 사람이야. 그죠? 유다 백성이에요.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네. 요아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인제 요아스의 할머니가 아달랴였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인제 요아스에게 유다 방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태양신 믿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요아스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아스도 인제 그 태양신 믿는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일을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사가랴 왕궁에서 말씀을 내쳤죠.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의 길로 따라야 됩니다. 태양신 버리고 박살내고 다윗의 믿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가랴를 죽여요, 돌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요아스 39년째인가? 네. 아람이 쳐들어와요. 근데 아람이 작은 세력으로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요아스를 벌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요아스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굉장히 상하고요. 부상을 입고 그러면서 떠나가죠. 그러면서 아주 큰 세력이 돼 가지고 아람이. 그러면서 인제 요아스를 그 신하들이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이는 이유가 왜 은혜를 왼수로 갚느냐. 요아스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부인 때문에 살았잖아. 그죠? 숨겨져 가지고 아달랴가 죽일 때. 안 그러면 요아스는 죽을 상황이었거든. 왜냐하면 아달랴가 피도 눈물도 없어요. 뭐 없어. 그냥 다윗의 씨는 다 진멸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아스를 죽이려고 했는데 살렸죠.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부인 여호세바가.
근데 그 아들을 요아스가 죽게 한 거 아니야. 돌에 맞아서. 예. 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그러면서 인제 요아스를 죽이죠, 신하들이. 그래서 인제 근데 유다는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죽이면은 왜 죽인 자가 왕이 되든지 뭐 어떤 이렇게 되는데요. 유다는 안 그래요. 계속 다윗의 지파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된 거죠. 예. 자, 요번 시간 고기까지 남유다는 고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 인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번 시간에 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 그죠? 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캐톨릭 얘기를 인제 하면서 인제 예. 얘기를 못 했구나. 그래서 인제 이번 시간에 다시 켜 가지고 방송을 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어 먼저 여기 인제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에 대해서 보겠어요. 솔로몬. 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됐는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모압 암몬 아시죠? 모압은 주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있는,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땅 갓 땅이 있고 갓 지파.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암몬이 붙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모압은 사해 옆에, 주로 사해 옆쪽으로 붙어 있어요. 에돔은 사해 남부 쪽으로 붙어 있고, 시돈은 저기 지중해, 오늘날의 레바논 있죠. 예, 두로와 시돈, 예, 지중해 해변. 그다음에 이제 그 헷 여인이라 그랬어요. 헷 여인. 예. 부인이 많다.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네. 그 남자들이요, 부인에 따라서 이렇게 또, 그죠? 부인이 믿는 종교를 따라가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혼을 할 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든지, 예,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죠. 네. 그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거듭난 분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 이렇게 이제 내가 나가는 모임에 눈 씻고 봐도 나랑 결혼할 남자가 없는 거야, 총각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인제 노처녀였거든. 그때는 30이 넘으면 노처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을 만난다, 인제 만나야 된다, 인제.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자마자 인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인제 많은 형제 자매님들도 인제 권면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인제 그러면은 이 눈에 보이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처녀 총각들이 서로. 그죠? 아유, 그래도 자매들이 많네, 총각들이 많네, 구원받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결혼하기가 쉬울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저 또래가 없는 거예요. 다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상황. 예. 그래서 내 마음에서 '아유, 어떻게 나는 어떻게 결혼을 하지?' 집에서는 또 결혼 안 한다고 또 인제, 왜냐하면은 집에서 인제 선보라고. 예. 그러면은 제가 선을 보러 나가잖아요. 가 가지고 인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은 들려오는 소식. 그럼 인제 부모님이 그쵸. 그래 가지고 "너 어떻게 결혼할 거냐."고. 그러면서 인제 아버님이 다니던 직장에요, 노처녀분이 계셨는데, 50이 넘은 노처녀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제 노처녀로 계신 분을 보면서 인제 '우리 딸내미도 결혼을 못 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친정 아버님께서. 그래 가지고
이렇게 어느 날은요. 제가 막 성령이 충만해 갖고 이제 수양회 갔다 와 가지고 정말 너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 갖고 막 성령이 충만해 갖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너 시집 못 가면 어떡하냐."고. 막 그랬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저 우는 거를 또 우시는 거를 보면서 차도 마음이 아팠죠. "아유 아버지 제가 구원을 받아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지 제가 행복해요. 전 그러고 싶어요." 인제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인제 눈 씻고 봐도 청각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인제 집에서는 결혼하라고 난리지. 선은 뭐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인제 나가면은 인제 계속 복음 전하고 인제.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자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제가. "하나님 저 어떡해요? 눈에는 안 보이고. 저도 힘들어요." 막 인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때 인제 다윗의 기도가 예 다윗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 그래서 이제 찬송가 126 장인가요? 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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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무슨 찬송이냐면은 인제 메시아닉 주의 찬송인데 눈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소임 베디마 베리나 익토 베리나 익토 보야보 베리나 노세 알루모탑 아스 여무바꼬임 익딜라도나일라솥 이멜레 익딜 아도나이 라소디마누 하이누 스메힘 나 나나나 나나나나 나이 나이 나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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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오오오 나 나나나 나나나나 나이 나이 나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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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난 나이 나나나 난 나이 나나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찬송 이 말씀 그러니까 아침에 직장 나갈 때 시편 그 말씀 읽고 또 막 인제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이랬던 제가 결혼하기 전에 생활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 님은 어디일까? 내 님은 어디에 있을까?' 눈에 눈 씻고 봐도 안 보여. 그래서 참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1월 1일 날 말씀을 주시는데 룻기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어 그 말씀이 룻기의 말씀. 룻기의 말씀 또 봐야 되겠네요. 그죠? 룻기 사사기 뒤인가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자꾸 하다 보면은 말씀이 진도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녀총각이 인제 되셔 가지고 '아 나는 왜 배필이 없지?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분들. 예. 제가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눈치고 봐도 없는 총각이 없는 곳에서 인제 모임 아가씨들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인제 제 밑으로 이제 나이가 제가 제일 많았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1월 1일 날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 올해는 주시겠네.'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매님에게 이 말씀을 제가 입술로 얘기를 했죠. 내가 1월 1일 날 룻기를 말씀을 읽었는데 결혼 배필을 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 그러니까 우리 모임으로 한 총각이 왔어요. 구원받은. 예. 이미 구원을 받은 총각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인제 제가 인제 그때 인제 막 병원도 다니고 막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막 이럴 때 보면은 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제 형제로 생각을 하면서 인제 이렇게 교제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인제 어느 순간인가 신랑감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랑감일까?' 예. 이러면서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엄청나더라고. 제가 여태까지 만나 왔던 어떤 어 그런 총각은 못 봤어. 말씀이. 그래서 '어 상당하네?' 이제 제 마음에서 인제. 그러면서 인제 신랑감이 아닐까?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 신랑감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세요." 그랬더니 글쎄 창세기 24 장 딱 폈는데 창세기 24장 말씀이에요. 리브가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요? 이삭의 종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만나 가지고 리브가를 왜 엘리에셀이 왜 인제 엘리에셀이 인제 이삭을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그쵸? 아람으로 갔잖아. 부두엘의 딸. 부두엘의 딸인가요? 예. 그래서 그 리브가를 저 여인이 이삭의 부인이면 그냥 물을 달라 그러면 물을 주고 그리고 그 이 엘리에셀에게만이 아니라 낙타가 물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냥 한 바켓스는 그냥 훅 마시잖아요. 낙타. 그러한 낙타가 10 마리인가 넘잖아. 그죠?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면 제가 이삭의 그거를 허락을 하면 이삭의 부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 장면이 우물가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 갖고 제가 '신랑이네.' 어. 그런데 인제 뭐냐면은 그 형제님은 지금의 제 신랑 어떤 복음의 사역을 할 사람인데 집에서는 직장 문제 우리 인제 부모님은 직장 있는 사람을 원하니까 직장 다니면서 인제 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걸 원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인제 허락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는 인제 핍박이 있을 거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인제 결국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셔 가지고 지금 인제 네 신랑 이렇게 만나게 된 경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 정말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는 그 상황. 그 상황이 굉장히 오래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27 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결혼을 32 살에 했거든요. 31 살인가? 예. 31 살인가 32 살인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근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요. 그 구원받고서 굉장히 오랜 기간이잖아. 그죠 그래도?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11 장. 왕은 후비가 700 이고 빈장이 300 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다 태양신이요 그러니까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조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유다 솔로몬이 유다 지파잖아, 그죠? 유다와 하니까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제 남유다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돔이요 다윗 시대 때 완전히 종이 돼가지고 조공을 바쳤거든요. 근데 솔로몬 때 이렇게 이제 하닷이 네 솔로몬의 대적이 돼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솔로몬을.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었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비의 신복 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그러니까 애굽의 태양신 믿는 바로 왕 앞에 이제 도망을 갔네요. 하닷이.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저의 아내를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구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며 구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주와 함께 잔 것과 군대 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로가 이제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응? 그러니까 하닷이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다레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소바 그러면은 오늘날의 시리아 그쪽의 북쪽 지방에 그러면서 이제 소바왕 하다레셀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유브라데스 강 쪽으로 북쪽 이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 그러니까 소바 사람 하다레셀하고 아람왕 해가지고 다 연합해가지고 다윗을 쳐들어왔잖아, 그죠?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때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그래서 아람서부터 소박 해가지고 그쪽에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네.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다윗 때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기 때문에요.
가는 데마다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랬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방신을 마음을 향하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때 괴수가 되며 다메섹으로 가서 응고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랬죠. 솔로몬의 신복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또 어미의 이름은 수르아니 과부더라.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종 아히야가 네. 그 즈음에 여기 이제 29절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여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방신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을 세우는 말씀이잖아. 아히야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어디를 따라야 돼?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내가 내 뺀 종 다윗이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벽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이거 4개는 저기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그 뭡니까? 솔로몬이 밀러를 건축하는데 이제 그 이 여로보암이 큰 용사로서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히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그 아들은 이제 솔로몬 예.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 남유다는 예, 다윗의 지파가 계속 왕이 되는 거죠. 예. 그냥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행하면 북이스라엘은 계속 여로보암의 후손이 왕이 되는 거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러질 아니한 거죠.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물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어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길로 행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믿은 복음을 받아들여라. 여로보암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여로보암을 영원히 죄 없게 어렵게 한 이 말씀을 믿어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복음으로 나가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북이스라엘은요. 복음으로 그냥 나라가 번성을 누리고 북이스라엘이 복음이 있는 한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그 후손이 계속 왕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어디로 도망가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태양신 믿는 대로 도망을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윗의 길로 행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떨어졌으면 자기를 왕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종 아히야에게로 가야죠. 가서 제가 솔로몬이 이렇게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근데 어디로 도망가요?
우상에게 도망가잖아, 우상. 우상 믿는 곳으로 도망을 가잖아. 이것이